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에 저희 화음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 백은영 성도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 예배당이든 각자의 처소이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을 벗고 당신을 경외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답이 없어 보이는, 때로는 말 못할 크고 작은 문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실상 어려움이 아닌 것들이요, 다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배경이요, 소품이요, 장치에 불과한 것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도둠판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간 당신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며 용기를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제 노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살피시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크신 믿음 주시옵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 받아 먹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8페이지여 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어두웠던 삶 가운데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빛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성탄절 예배 때 유아 세례식과 학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께서는 교회를 통해 교회에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교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주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 본분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백은영 자매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백은영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고 또 맡기시는 또 소명을 또 확인하시고 기도 계속해 오셨었고요. 그리고 확신하여 결정해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아시는 분은 뭐 조금 아실 수 있는데 대부분 교우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또 맡기시는 자로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갈망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지만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서 더 이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순간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학수고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재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곤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던 교우들은 이렇게 한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은 비록 늦어지고 있지만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재림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죽은 이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상심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어쨌든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기가 됐을 때 한두 번 좀 생각해 보거나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대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계속 지속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는 현실에서 잘 어울리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보단 좀 더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그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신자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거나 이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열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 속에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우리 마음 아주 가까이에 잘 와닿지 않는 내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보다 열광적인 사이비 집단이나 또는 이단에 속한 교회가 훨씬 이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이 정통 교회에 속한 신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유지되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또 건축하고 증축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계속 중직자들을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앞선 세대가 그 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또 찬송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보통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도 어떤 때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못 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로서
이런 부분을 또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잡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 속에 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내용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24절에서 27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게 묘사되어 있죠. 24절 25절 다시 보시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천문학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랜 과거에는 하늘, 별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비밀한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하늘, 별, 달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초월적인 힘이 작동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하늘, 별, 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된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도 운행을 멈추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것과 같은 이렇게 끝장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인자라는 말은 이 과거 고대 이 유대의 그 묵시 사상 속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은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올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사상 속에서 살아오다가 결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용상 우리 둘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자가 오는 그 마지막 그때가 언제냐 하는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조짐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담겨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사실이 32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또 알 수 있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모순처럼 들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실제로 모순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를테면 지진 같은 것. 분명히 조짐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조짐이 있었지만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알아채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전염병에 관한 것도 그런 거죠. 분명히 조짐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 과학이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마지막 완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뭐 더 설명이 더 어떻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우리 33절에서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함께 곁들여져 있죠.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일을 각각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임을 맡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을 때 무슨 종들이나 문지기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면 참 낭패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비유의 내용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장하거든요. 거기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미련한 처녀 5은 기름 없이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처녀 5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과거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일행이 언제 도착할지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 피곤해서 지쳐 있는 그런 밤중에 신랑 일행이 이제 오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을 밝힐 수가 없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결론은 뭐였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도 그 내용 끝의 결론은 4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으면서 강조되고 있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지 대충이라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올 테니까 너희는 세상 일에 한눈 팔지 말고 너희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라. 즉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이런 어떤 문화와 전통이 생긴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잘 없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전통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신자들만큼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아마 세계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들죠.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깨어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과도한 열정이 때때로 왜곡을 낳기도 하고요. 이제 신앙이 왜곡되면 그 왜곡된 열정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게 만들고 이원론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면 공연한 일에 너무 집요하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신경과민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자책감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때,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때, 그것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던 이 구절에서의 그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위상을 되찾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에는 그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아직 로마의 치하 속에 있고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세계 온 열방들이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 현실이 됐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현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는데, 유대 사람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거죠. 깨어 있지 못했던 거죠. 때가 찼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때가 찼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잠들어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만 보여졌냐 하면 신성모독자로만 보여졌습니다. 왜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지금 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로마 제국이 철통같이 지배하고 있는 것만 보일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는 갑질이 있고, 신앙은 부패해 있고, 억울한 일은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도 멀리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바라고 있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수라장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인간을 이 죄와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으니까 완성을 향하여 나갈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자체 그것은 그 가장 분명한 확신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분명한 표상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상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겪는 시간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뭐 작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직장인이나 뭐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제 회장실에서 직무를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물 한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일상의 모습도 일상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 인간, 똑같은 인간이죠. 인간의 무게는 똑같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인간 존재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콜릭이 어릴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도 제 삶의 모든 것은 그 딱지와 구슬이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든 딱지를 많이 모아오고 또 구슬을 또 많이 따오고 그런 걸로 그날의 제 인생의 희비가 오고 갔습니다. 딱지를 많이 따면 구슬을 많이 따면 행복하지만 준비해 갔던 딱지 다 잃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의 방식과 원리는 그러면 이제 다 없어졌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딱지와 구슬이 돈으로 바뀌거나 딱지와 구슬이 건강으로 바뀌거나 딱지와 구슬이 자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시절이 지나면 사실은 그 내용 그런 좋아하던 그런 장난감, 딱지 뭐 이런 것에서부터는 뭐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건 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지만 해결이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이 되어도 그것이 모양만 바뀌는 것이지 그 안에 뭔가 추구하는 원리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물질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든지 건강, 자녀, 가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이런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보면 어떤 모습, 어떤 정황, 어떤 흐름을 보면 그게 다 돈벌이로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돈의 흐름, 돈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물 같은 것을 포착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어떤 탁월함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분이 그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 얘기하고 딱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따서 기분 좋게 들어온 날은 그걸 또 어디에도 또 이렇게 잘 감춰두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한테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비밀 보관소에다가 잘 이렇게 숨겨두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 숨겨둔 건 나중에 그걸 또 못 찾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너무 잘 둬서 잘 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데다 두거든요. 늘 보이는 데다가 두면서 잘 둔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뒀기 때문에 그걸 어느 순간에는 잊어요. 그렇게 집착을 했죠. 그런데 제 어릴 때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좀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딱지를 나눠주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으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삶의 희비가 오락가락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도 있지만 그때도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었는데 그걸 그냥 놀이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추구했었던 사람도 분명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 소유와 업적으로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이제 스님의 가르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가르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무슨 무소유 이런 지혜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 경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의 재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거기에서만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속에서만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질적으로 변화돼서 완성되는 세상,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만 표현됩니다. 그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늘 보고 있던 하늘이 순간 다 그냥 이렇게 종이장 구겨지듯이 그냥 말려서 없어지고 뭐가 등장한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한 능력 속에서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말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바로 그 사실에 너희는 민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보게 다른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은 결국 그 희망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겉과 속이 같을 수 있고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깨어 있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말이죠. 근데 이런 설명이 별로 실감이 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그 세계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오는 것이 잘 실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부터,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서부터 이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늘 학수고대하고 주님이 오실 땐 바로 이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열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걸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왜 사람을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뭘 하시게요? 그 완성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추나추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수목들이 그렇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가을에 과실을 맺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다보고 실감하고 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세계는, 그 창조 세계의 완성은 우리가 사실 잘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나무와 꽃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해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반복을 보면서 우리가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의 완성은 반복이 없잖아요. 우리 끝까지 살아보고 알고 다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반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나무에서 어떤 조짐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조짐을 볼 수 있는 자는 우리 삶의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 조짐을 볼 줄 아는 자인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꽃이 피면 가을에 결실하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신앙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가치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 어디엔가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것에 기대서 살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그래, 돈이 제일 최고지. 그렇게 여기면 돈을 가장 확실한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기고 돈에 기대서 살아가야 맞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야, 돈보단 건강이 최고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걸 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가장 큰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기고 기본을 100세로 삼고 그 건강에 목숨 걸고 그 건강에 기대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종말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어 살지 않고 바로 이 주님의 재림에 기대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장 심하게 드리워져 있는 때인 겁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전쟁도 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그래서 굶주림이 있고 세상의 증오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어떤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대비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우리가 뭘 방비할 수 없습니다. 적합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 뭘 방비하고 대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주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다가 무섭다고 깨면 무섭다고 그래서 울고 보채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할 거 없어. 그렇게 달래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무섭다고 더 자꾸 보채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와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꺾기 위한 어떤 논쟁을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넌 왜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 밤에 울고 그래? 그리고 아이하고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뭘까요? 얘야,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있어. 여기 있어. 엄마 품이야. 여기 안겨.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인생이 두렵기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내 말씀을 기억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인자가 위대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손을 뻗치시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세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어떤 식으로 기회가 열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겁먹고 두려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더 민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주여움을 그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끝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이 세대를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주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함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은 그날이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모습이 싫어서 담쌓고 외면하고 살 때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끝은 반드시 오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 해와 달과 별의 질서가 호련히 사라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주님 그때에 집착하기보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의 일들을 우리가 버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세상은 온통 쉴 새 없이 소란하고 세상은 문제와 난리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겁내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은 왕 되신 주님의 초림도 그리고 재림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본을 따라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